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새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한 4주 정도 더 하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 23정의 7절기, 7대 절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일단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구별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정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별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경일이 있고 뭐 견축해야 될 날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명절도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임의로 내가 정해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서 지켜지게 되는 거고, 그날 우리는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절기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 날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날 그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와도 연결시켜서 그날을 되새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연례 행사가 아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절기를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7절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었느냐, 그 외에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들이 있는데 7절기로 이제 요약한 겁니다. 7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기 내내 왜 7이 반복되는가? 왜 7이라는 숫자로 절기를 묶어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경에서 다른 민수기나 출애굽기에서 봤던 절기의 내용은 보통 몇 대 절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3대 절기잖아요. 그래서 3대 절기만 강조하는 반면에 레위기는 7대 절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 절기 부분에 왜 7이 계속 나오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퀘스천 마크를 두고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절기가 나오니까 절기는 이스라엘의 또 추수와도 민접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 그날의 그 달력의 일정이. 왜냐하면 음력이긴 한데 우리와 같은 음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음력을 지키기 때문에 사실 날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볼 때 양력이나 음력이나 이런 날짜에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좋겠고 흐름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날씨가 지중해 해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한 두 개의 시기로 나뉩니다. 건기와 우기. 혹시 여러분 중에 지중해 연안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그리스나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랑 똑같네요. 네, 같이 언제 한번 크루즈 여행이라도 같이 한번 좋으시면 좋겠습니다. 건기는 좀 덥고 건조한 날씨인데요. 우리 양력으로 보면 4월에서 9월 사이 이 정도, 뭐 앞뒤 플러스 되는 날짜도 있지만 대략 이런 날입니다. 봄과 초여름 날씨라 보면 되겠고요. 보통 4월 전후반으로 해가지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이때 묶여있는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6월절, 무교절은 같이 묶여있죠. 같이 이어서 하는 거니까 초실절과 오순절도 묶여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시기에 이루어지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기는 10월에서 3월입니다. 우리가 보는 가을 대략의 날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을 히브리 종교력인 7월에 나팔절, 속죄, 초막절이 여기에 지켜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을 찾아보는 건데 7월 1일 나팔절은 25년도엔 언제야? 라고 물어보시면 매해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오늘 검색해 보니까 올해 나팔절은 9월 22일입니다. 매년 바뀐다라는 것은 그때마다 양력, 음력을 이제 보정해가는 시간 계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정확한 날짜를. 그때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날짜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좋겠고, 대략 흐름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상식으로 알게,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를 들어보셨죠? 비가 오는 시기가 우기인데, 우기 앞에 오는 게 이른비입니다. 그리고 우기 뒤에 오는 게 뭘까요? 늦은비. 늦은비, 이른비, 그러니까 이름이 참 이쁘죠? 근데 이른비라는 것은 이제 건기에 수확하는 보리와 밀을 씨를 뿌릴 때가 있잖아요. 그 씨가 이제 우기 때 뿌려지는데, 이른비가 와서 땅이 적셔야 그 땅을 씨를 뿌리기 좋은 땅이 되잖아요. 파종의 시기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러고, 간간히 계속 비가 오는데 이제 우기의 마무리에 이제 4월 9월에 수확을 앞두고 보리와 밀을 추수를 앞두고 막바지에 비가 한번 와주는 거, 그게 늦은비입니다. 만약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얻기 어렵죠. 그래서 건기와 우기, 그리고 우기를 두고 우기 앞에 이른비와 늦은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혜의 상징이고 때에 맞춰 내리지 않으면 정말 그들이 얻고자 하는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그림 속에서 절기를 이제 생각해 볼 때, 일단 절기를 생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사건과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상기하는 게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당시에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시점에 재현하는 거죠. 왜 재현하느냐? 그 시간에 그 사건에 이스라엘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갱신해 가는 겁니다. 그 시간의 성별이, 절기로 지켜진 시간의 그 성별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성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막이 공간적인 성소라면, 성소로 갈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라면, 절기는 시간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성소, 성별된 시간에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셨던 사랑,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절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과거에서 오늘로 끌어오는, 현재화시키는 역사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과 맞물려 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일상의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시점이 이제 절기의 시점에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신앙 안에서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절기를 중심으로 1년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상 속에 이 짓만 하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시 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한테서 나는 소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농사나 추수가 어떤 시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 그때그때 주요 시점을 절기로 삼으셔서 일상 속에서 신앙의 리듬을 부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여 자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게 하신 거죠. 우리 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거라고 말했던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 처소, 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절기가 기억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좀 어떻게 하면 기억하고 쉽게 할까 하다가 문득 지나간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리멤버가 뭡니까? 영어로 뜻이 한글이? 기억이죠, 기억. 이거를 조금 분해해 보면 리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역사를 기억해서 다시 새롭게 멤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멤버요? 하나님에 속한 멤버,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기적으로 성별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갖는 게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절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리멤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보면 절기가 기억함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었지를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서론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안식일은 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일정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의 서론에 첫머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절기의 첫머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를 구별하여 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쉴 안식일. 안식의 안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만 봐도요. 샤바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뜻 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것 같죠? 이건 뭐예요? 쉬는데 타협할 수 없는 쉼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안식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안식은 안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언어를 쓸 때 왕 중에 왕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최고의 왕이죠.
이런 의미처럼 안식일 중에 안식이란 말은 안식이 제대로 누려져야 할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쉰다는 데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안식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휴식이 곧 안식은 아니죠. 쉬다가 더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 안식인 겁니다.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집중된 관계 속에서 회복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핵심 규례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 옆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성회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성회, 거룩한 날,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날.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더 포커싱을 두다 보니까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가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많이 지키잖아요. 안식일 때는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보통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어때요? 눌러야 열리고 눌러야 서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어때요? 그냥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열렸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손 안 대게. 버튼마저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잘못된 접근이었죠. 그럼 안식이라는 게 영적 의미는 뭐냐? 잘 아시는 바지만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규제 명령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놔두면 계속 일하는 존재거든요. 쉴 줄을 모른다는 거죠.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잘 쉬세요? 쉴 줄 아세요? 쉰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계속 두면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 워크홀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일 중독에도 빠지고 과로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일에 씌어 그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신 거죠. 일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정지시키신 거죠. 이건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쉰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 많이 모아야 행복이 온다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거든요. 이왕이면 조금 더 넉넉해야 더 누릴 게 많아진다 생각을 합니다. 다 틀릴 수도 없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항상 사탄은 그 반을 전부로 만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예 애초 1번부터 10번까지 다 거짓이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적당히 팩트도 넣어놓고 그거를 전부로 포장해서 수용하게 하는 거죠. 당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당한다 해서 그렇게 결론을 말한다면 뭘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걸 멈추는 겁니다. 이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준수는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든 순종의 출발이 되고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식일의 신약적 적용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주일의 예배는 단순히 쉬는 날 예배 드린다 정도의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보해주는 안식에 참여하고 누릴 줄 아는 거죠. 이것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일주일의 단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요일로 정해진 그날 쉬어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이 이제는 영원히 이 세상이 멈춰지고 새로워지는 그날을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종말의 연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마다 쉬는 하루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날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죄는 죄의 재림의 날 그 날을 경험한다고 우리는 듣고 알고 있죠. 또한 이 예배는 결국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힘을 얻어서 쉼과 평안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안식을 준수하는 내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입니다. 왜 이 안식일이 절기 규례의 첫머리에 있는가? 결국 결론을 말하면 이 절기는 그 안식일이 확장된 실천의 적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절기의 이면의 근간에는 안식일의 정신이 녹아져 있고 안식일이 그 안에 의미하는 바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절기에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보면
안식일은 매주 7일째 쉬는 거잖아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안식을 말하고 쉼을 말하고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그게 모든 절기의 기본 구조로 적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일단 6월절 보시게 되면 14일이에요. 왜 14일일까요? 네. 그리고 7일간 여러분 이제 절기 본문을 보시면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래 동안 6일은 안 될까요? 8일은 왜요? 이렇게 해서 7일이 강조됩니다. 7주간 지난 오순절이 또 강조됩니다. 또 7월에 새 절기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7이라는 숫자는 결국 안식일을 상징하고 절기에 담긴 7의 숫자는 그 절기는 안식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걸 염두하게 하는 거죠. 이 반복되는 숫자는 시그니처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절기를 해야 돼?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돼? 안식에 참여하려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안식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모든 절기에 갖는 의미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안식일이 절기의 근간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봤지만 이거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안식일의 규례를 보게 되면 창조주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안식일 규례가 언급된 본문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둘 다 안식일을 강조하지만 그 근거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라는 거고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역의 근거에서 쉼을 말하고 있고 신명기는 애굽에서 건짐받았다라는 근거로 안식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시간을 자리매김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게 안식이고 구원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으로 믿는 것, 그게 안식인 거죠. 그래서 죄와의 힘겨운 싸움, 세상에서의 어떤 결핍과 피로에서의 싸움에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내는 것, 그게 안식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삶의 반복된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게 절기에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7일 단위의 반복이라면 절기는 매년 단위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조금 더 커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 안식일을 기반으로 펼쳐져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사역에 안식의 요소가 있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내용들 속에 이런 안식의 요소가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 보통 요즘 학교 시험 스케줄 어떻게 주면 저희 스케줄 뭐 3박 4일, 3, 4일 봤는데 그러면 시험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보통 10시에 공부하면은 뭐 11시 하면은 10시부터 6시 영어, 11시부터 12시까지 수학 이렇게 짜잖아요. 누가 그걸 보고는 너는 진짜 실천이 안 될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어떻게 11시만 끝나자마자 12시까지 하냐. 무슨 말이었냐면 왜 쉬는 시간이 없냐라는 거였거든요. 보통 여러분 이게 실천 가능한지 의욕만 충만한지는 계획만 보면 알아요. 계획표에 뭐가 없어요? 숨 돌릴 시간이 없어.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죠. 다 그런 어떤 불안감도 있고 의욕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반으로 절기의 그 시간을 적용 확정시키셨다면 우리 오늘의 신앙 속에 안식의 요소는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단기 선교를 딱 준비한다 그러면 사역 가서 뭘 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식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준비되어져 가야 되고 또 사역적으로도 그 사역의 시작을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 하나님의 묵상하는 시간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안식의 요소가 사역과 일상에 확장되도록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건 이렇게 결론시키고 싶어요. 시간을 성별하는 거다. 시간의 성소를 만드는 것. 바쁘고 분주한 날들 속에 그래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이 가지는 이런 의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기를 보면은 감사제의 성격에서는 안식일의 창조의 기념이 확장된 내용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되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안식일의 그 구원의 기념일이 확장된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안식일의 절기 규례 천벌이 유치한 또 마지막 이유는 절기의 모든 어떤 기본 형식이 안식일이 말하고 있는 핵심 규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안식일의 핵심 규례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세요. 이게 모든 절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서론의 위치에 올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전제로 우리 빠르게 쉽게 알고 있는 절기들만, 오늘 세 가지 절기들만 살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모르는 분 없으시죠? 6월절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게 포커싱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배치하실 때 6월절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지키도록 배치하셨다는 것.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항상 절기는 흐름이 중요한데 그 가장 먼저 6월절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6월절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기념하는 것. 특별히 10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죠? 10번째 장자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6월절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그 날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날, 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을 기점으로 그날을 그들의 종교력으로, 신앙의 달력으로 1월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년, 새해, 구정, 신정, 이게 신년의 새해 출발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달력의 1월은 6월절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의 출발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근간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거 다 아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이렇게 쓰여질 때는 항상 구약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된 예수님의 이 오심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는 6월절 어린 양의 사역을 예표한 대로 성취하신 거고 이루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6월절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6월절과 우리가 무슨 관계 있어요? 굳이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6월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돼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1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아침을 뭘로 여십니까? 오늘부터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하루의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울할 때 있고 힘겨울 때 있고 불안할 때 있고 짜증날 때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희생하여 얻으신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이 우리 삶의 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 하루를 지키고 1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 7일 시간을 무교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7인 거죠. 이날에는 특징이 있는데 무교절이란 무교의 말처럼 누룩 없는 걸 먹게 됩니다. 누룩 없는 거. 왜 누룩 없는 걸 먹게 됩니까? 출애굽 당시에 고난을 기억하는 거고, 또한 유교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려면 부푸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무교를 먹었다는 것은 서둘러 나와야 할 상황이었음을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넉넉하고 그러면 레스토랑처럼 이렇게 반찬 다 깔고 그러지만 급할 때는 어떻게 먹어요? 주먹밥이라도 먹는 것처럼. 주먹밥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서둘러 뭔가를 먹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그게 무교병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담으신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요? 6월절 어린 양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의 구원을 말합니다. 무교절은 바로 서둘러 나와야 할 상황, 출애굽, 결국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서 뛰쳐나와야 될 상황을 말한다고 한다면 죄로부터의 멀어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의 이 누룩은 대부분의 성경의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부패와 변질. 그러므로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누룩이 없는 빵이니 부패와 변질로부터 멀어진 거죠. 여러분 보세요. 무교절의 초점은 뭐냐면 그게 6월절 다음이라는 거고, 그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의미를 6월절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비추어 우리는 더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은혜로 얻은 구원에 거룩한 삶의 하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 덩어리, 새로운 그 떡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자리 잡는 누룩을 자꾸 버려야 된다. 그게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때 명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이겠죠. 그거를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을 바울 당시에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 때의 내용의 실천은 뭐냐? 실제적으로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묵은 누룩으로, 다시 말하면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의 상징성을 신약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뭘 강조하느냐? 거룩과 진실의 삶을 촉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신약에서도 구약의 이야기에서도 논리는 뭐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룩은 마땅한 응답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짐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 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삶이 뭘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누렇나요? 그래서 누룩인가요?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잘 안 보여요. 부풀리기 위해 누룩을 빵을 부풀릴 때 넣는 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효소인가요? 예. 그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밀가루 섞이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 대상을 부풀리는 것처럼. 제가 되게 작은 지나치는 생각들의 작은 어떤 제약의 생각들도 그대로 두면 결국 발화하고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항상 잘 살펴야 된다. 이거를 빌립보서 말씀으로도 적용을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빌립보서 말씀의 주제 말씀이죠. 바울이 이제 본론적으로 빌립보서를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이 생활하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고 그 뒤에 합당하게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이 생활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유독 빌립보서 한 곳에만 쓰이는데 그것은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인데, 이 시민답게 살아라는 말을 갖고 온 이유는 빌립보서의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를 쓰게 됐을 때 이 빌립보 도시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이었어요. 작은 로마를 꿈꾸며 빌립보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프라이드는 뭐냐면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 시민됨을 강조하는 바울의 편지 속에 생활하라는 말은 하늘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고, 그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합당함이에요. 이 합당함을 도움말로 말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울질이에요. 저울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저울 보기 어렵죠. 접시 저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저울을 보게 되면은 한쪽에 뭔가를 두면 또 한쪽에 뭘 둬서 기준을 두고 정하는 거잖아요. 추를 두고 그 추의 기준에 맞춰서 무게를 정하는 거잖아요. 추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삶을 올려놨을 때 균형을 잡히는 거, 이게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없앤다라는 건 복음의 무게가 내 삶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먹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나야만 무교병이 의미 있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전투 현장이나 전쟁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막 밥인지 뭔지 모르지만 막 한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걸 먹으면서 이걸 먹었던 전투의 현장을 떠올린다면, 그때 고생했던 시간을 떠올린다면 제가 먹는 거와 같을까요? 요즘 여러분 보리밥은 건강식이지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보리고기 알까요? 사실 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무교병이 무교병 되려면 6월절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 복음을 무게로 두고 그 복음이 무게 있게 와닿아야 내 삶의 누룩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삶의 원리를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실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질 것이요. 초실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 시점은 언제냐?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논란이 있지만 전통 유대인들은 이 안식 이튿날을 유월절, 무교절 다음 날로 봅니다. 유월절은 금요일입니다. 무교절은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초실절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은 바로 무교절이 시작된 그 날인 것이죠. 이것은 다음 주에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시점에 보리 추수를 하게 될 때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첫 이삭을 단을 바친다는 것은 추수 전체 모든 그 곡식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죠. 제사장은 그거를 흔들어서 요제라 그럽니다. 흔들어서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한 50여일에 7주에 7번 50여일에 추수 기간이 시작되기 시작에 어떻게 보면 시작 예배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사하시기 전에 공사 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공사가 잘 되게 돼요. 삽 하나 뜨고 그 삽 하나 뜨면서 앞으로 저희 건물에 대한 맡겨드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추수한다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올 모든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번제, 화제로 번제, 소제, 전제를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때서야 떡이든 볶은 고식이든 생이삭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을 드리기 전에는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먹지 말라는 것의 강조는 먹기 전에 분명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강야를 끝나고 강야의 땅에 들어와서 얻게 된 곡식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삶의 원천이시고 은혜로 이걸 얻게 됐던 걸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초실절은 모든 게 하나님께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삭 한 단을 얻었지만 앞으로도 모든 추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초실절을 고백하며 산다는 게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의지하는 거죠. 이거를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적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월급을 다 드리는 거죠. 율법에 첫 월급을 드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을 내가 믿고 앞으로 모든 이 일터에서의 삶을 또 이 사업에서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첫 월급을 다 드리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고백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규례로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어쨌든 초실절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정하는 거고 맡겨드리는 거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림인데요. 리멤버라는 거 이게 절기입니다. 왜요? 멤버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주기적으로 성별하여 1년 단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연결되는 포인트를 만드신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에 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의 성소가 있는가? 나에게 성별된 시간의 성소가 있는가? 하루 종일 수많은 시간들 속에 단 1분조차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오늘 현대인의 삶이 되게 분주하잖아요. 바빠요. 바쁜 것 같은데 근데 바빠서 바쁜 경우도 있지만 내가 바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성소를 성별할 필요가 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 이후 모든 절기의 의미들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교훈되어지고 우리 신앙에 유익할 것들을 우리는 몇 가지를 선택해서 지키고 있는 것 뿐이죠. 절기의 신앙의 본의적인 의미는 뭐냐? 기억하고 다시 내가 리멤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나의 위치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과 인도해 주심 속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오늘 돌아보면서 나의 시간의 성소는 충분했는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의 성소만큼 우리는 우리의 멤버됨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의 성소를 확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만의 절기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성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들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뭐 어려운 내용들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나의 시간의 성소에 대한 질문을 좀 하시고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약속하지 않으면 놓쳐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하나님 시간의 성소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개입하셨는가? 왜 그들의 시간 속에 일상 속에 구별될 날들을 만드셨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의 성별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말씀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안에서 또 한두 가지라도 적용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